저는 이번 주에 예수 제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올 하수 시간마다 말씀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여러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의 목회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미나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 목사인가를 돌아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저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정말 냉철하게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간혹 바쁘게 살면서 마음에 분주하게 살면서 아무리 여유가 없다 해도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해서 축구 45분 경기를 마치고 후반전 전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15분 하프타임 시간에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45분의 경기를 어떻게 했는가를 분석하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또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시합을 대처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15분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1대1 만남을 갖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하프타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프타임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만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잠깐 멈춰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을 또 해봐야 하는 거죠. 점검 없이, 신앙의 점검 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눈물을 싸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패역한 것들에 소망없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기 전에 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사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 얘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 삶의 모든 역경을 다 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취한 다음에 음식을 토해내면은 속이 시원하듯이 내 마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또 아픔을 다 토해내야 돼요. 마음을 토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줄 것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의미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사슴이 있었는데 큰 사자가 어린 사슴의 다리를 팍 물었어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보니까 이 사자가 어린 사슴을 물고 난 다음에 그냥 잡아먹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자의 눈에 볼 때 너무 어린 새끼니까 차마 뭐 이렇게 잡아먹을 수 없었는지 그냥 풀어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다리만 물다가 그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슴이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 어미 사슴이 이 새끼 사슴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새끼 사슴은 어미 사슴의 품에 안깁니다. 물론 어미 사슴은 우리처럼 팔이 있어서 새끼를 얻어만지진 못하지만은 그 어미 사슴은 새끼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이때 그 어미의 품에 새끼 사슴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어미 사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사슴이 사자에게 물려서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돼서 헤매이듯이 우리로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피 흘릴 때가 있고 마음으로 피 흘릴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많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방법은 하나죠. 어린 사슴이 어미 사슴에게 달려가서 어미에게 안기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죠. 물론 그 유튜브 영상에는 어린 사슴이 어미에게 나 아프다 힘들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사슴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어미와 어린 사슴은 본능적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눴겠죠. 엄마, 나 사자에게 물려서 상처받았어. 피 흘리고 있어. 나 아파. 나 괴로워. 어미에게 새끼 사슴은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 얘기를 듣는 어미 사슴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어 줄게. 이런 무언의 대화를 나눌 거라고 보면 나눴겠죠.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괴로워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낱낱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내가 너의 눈물을 거두어줄게. 네 곁에 내가 있잖아. 하나님을 마음을 토하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그대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죠. 그분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아
여기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음란한 생각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말 내가 나를 받아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그저 그 주님의 피 흘림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파격적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없이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올바른 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용서의 은혜 생각해 봤습니까? 나 같은 누구보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허물 받고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로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아무 말로 하지 않고 대가를 말하지 않고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내 안에 인간의 못된 죄성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격적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끌어들이고 모함을 하고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겁니다. 비난과 상처를 주는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내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 나를 보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세미나 기간에 둘째 날 저녁에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과 전도사님 한 100여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첫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정확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정말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척 이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볼 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날 화요일날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하고 용서는 했지만 진정 회개는 못하더라고요. 안 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평상시에 잘 섬겼다면 그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설교를 잘 전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오르만졌다면 그러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책임이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메말랐던 저의 잘못이 컸음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철저히 제대로 한번 회개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성도들을 대하지 못한 거 가지고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정말 눈물로 회개 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에게 강하게 또 어쩌면 무서우리만큼 다가왔던 그분들의 겉모습만 봤지 저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서 서운하다,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만 있었지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들조차도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평상시에 좀 어루만지고 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만 했지 정작 봐야 할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 정말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말 그들을 온전히 진짜 이해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용서의 마음이 임했고 정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이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격적인 용서의 은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은 들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진정성 있게 용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돈이 많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한 마음이었어요. 어제나 오늘 내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좀 살만하고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불평을 내올렸습니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 이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마음,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임합니까? 더욱이 전에 한 마음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7장 2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여러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기이한 방법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소리에 귀를 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너의 삶에 방패가 되어 줄 것이며 너의 눈물이 변하여 보석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는 무너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탄의 부정적인 소리에만 귀를 열어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너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 너 같은 존재가,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계속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하게 그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사탄이 주는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불어넣고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7장 24절에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등을 돌렸어요. 배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과 이 세대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데, 우리는 얼마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럽기 전에 등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등을 돌렸다는 얘기 뭡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이런 패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로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어떤 죄인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성결하게 하라, 깨끗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정말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돼요. 몸이 오염되면 샤워장 가서
깨끗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목욕하고 샤워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 어떻게 마음을 정화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정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잠깐 멈춰서 오염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를 정결케 정화시키는 이런 신앙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성결케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염려, 근심의 생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 걱정,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면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좌절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성결케 해야 돼요. 다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말도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우리로 입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 부정적인 말이죠. 다 성결케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넣어서 부정적인 말이 정화가 되어야 돼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말,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언어가 정결케 말을 정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을 정화시킵니까?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케 만들어야 돼요. 육신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 보면은요, 이 몸을 갖고 쾌락의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서라고 이 몸을 준 것이 아닌데 이 몸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섭리라고 몸과 건강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갖고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이 몸도 성결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 언어가 생각이 삶이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아.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 얼마나 예쁘고 감동이 됩니까? 반면에 깨진 접시에 썩은 사과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도 싫고 모양도 안 좋죠. 그럼 깨진 접시에 있는 썩은 사과와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 둘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갑니까? 당연히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진 접시에 있는 썩은 사과 같은 말을 퍼부으면 사판을 춤을 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와 같은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갖고 영적 매력을 느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생각과 몸과 마음이 계속 이것이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 가지의 말씀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라, 생각과 원한을 정화시키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단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오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이 봐도 초라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밖에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잠깐 멈춰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나에게 담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 제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거, 내 생각과 오너를 정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내려놓는 이런 신앙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추한 죄를 모아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생각과 언어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화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